오늘 설교 제목은 화평과 화목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잘? 앞에 있었던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그 만물이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또 향하여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죄, 우리를 구속함,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그런 분이셔요.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 밖에서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의 그 주역이셨던 또 그분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에서도 주역이 되십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옛 창조,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든든함을 얻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합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시는 건 그리스도가 하시지만, 세상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신들, 아니면 다른 전제들, 아니면 다른 이해가 세상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들어진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요,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시도들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지만, 너희들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사할 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장사의 영역에서는요, 장사의 신이 있어요. 장사의 신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유령처럼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장사의 원리라는 게 있는 거죠. 장사는 장사의 원리로 하는 거고,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건 가정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통용되는 법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죠? 부고랑 마누라는 3일에 모시기, 그게 여전히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고, 장사를 하는 방법은 뭐예요? 조금은 속여도 되고, 믿지는 장사 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정직하게 하면 안 돼요. 장사에는 장사의 룰이 있어요. 장사의 원리가 있어요. 장사의 신이 있어요. 가정에는 가정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 죄사함,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 너희의 주가 온 세상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정사, 주관하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몽땅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삶에 있어서 다른 원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삶에 다른 주인이 없어요. 삶의 영역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건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길을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과학자들 있어요. 과학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 이 우주 천체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생물에 있어서는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의 법칙에 있어서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주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법칙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도전이 될 겁니다, 과학자들에게는. 하지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과학의 모든 영역, 하늘에 있는 천체들, 여기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음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훨씬 더 이렇게 뜨겁게 뭐 그냥 금방 부딪히죠. 근데 과학의 영역만은 또 아닙니다. 경제학의 영역이, 오늘 낯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금융 자산 아니면 뭐 실물 경제, 그런 경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죠. 경제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새 뭐 크루그만인가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거시경제는 이렇게 따라야 되고 여기에 법칙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세상 만물들, 눈에 보이는 것, 뭐 여기 있는 천체 아니면 이 생물뿐만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 법칙들, 돌아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바깥에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여기에서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발전되고 이것이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려면 주님의 통치, 주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길을 찾는 거는 그냥 세상의 방식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경제 아니면 물리 아니면 가정에서의 삶 아니면 일터에서의 삶이 돌아가는 것,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가 돌아가는 것, 여기에 다른 원칙이 돌아가고 여기에 다른 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를 그렇게 죄 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분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은 그분의 통치 아래, 또 그분의 뜻 아래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셔요. 몽땅 만물이 어그러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새롭게 만드셔요.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주역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기에 묘한 이야기 하나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18절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랍니다. 교회의 머리래요. 교회의 머리랍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17절, 바로 18절 앞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그랬죠. 만물은 그냥 그리스도가 만들고 끝나신 거 아니고요.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만물 앞에 프로스입니다. 만물 앞에 에스틴 프로스예요. 그는 만물들 앞에 서 계셔요. 이걸 꼭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만물보다 이전에 계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건 그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만물 앞에 주님은 서 계시고 만물들은 어떻게 주 앞에 서 있습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서 있다는 말이요, 함께 서 있다는 말이 그냥 함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들이 있다라고만 해도 그냥 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부러 함께 있다, 함께 섰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요, 신이에요. 신에서 SYN 뭐 이렇게 신, 그 다음에 시스템입니다. 여기 있어요. 서 있는데 신 그리고 시스템이에요. 함께 서 있어요. 여러분, 신하고 시스테미가 붙으면요 뭐가 되냐면 시스테마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시스테마. 안 들어보셨나요? 시스테마, 시옷, 티귿, 티읕이죠. 티읕, 미음.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옷, 티읕, 미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뭔지 아시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다고 해서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것들이 정렬되어 있고 이것들이 뭐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요. 만물은 주님 앞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요 시스템으로 만드셔요. 그 얘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 가운데요, 만물은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기능하며 서 있는 겁니다. 주는 만물 앞에 서 계시고 만물은 주 앞에 시스템으로 서 있어요. 주께서 그 만물을 시스템으로 서도록 붙잡아 놓고 계셔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풍풍풍풍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만물은 아무렇게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으로 주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 만물은 시스템으로 그 앞에 서 계셔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래요. 이 교회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거 처음 생긴 겁니다. 왜 교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이전에 그 만물들, 그렇죠? 만물들이 시스템으로 조합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스템으로 있는 것들 중에서 때가 참에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때가 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것의 시작 내지는 그 정점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전에는 그냥 진토를 만들어 놓으셔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자녀로, 정말로 친자녀로 입양하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돼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약간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뭘 가르치는지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전 것이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뭔데요? 이 이전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입니까? 이전 사람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동어 반복이 됩니다. 그냥 같은 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당연히 그러니 새로운 거니까 이전 것은 가고 새 것이 된 거죠.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과감하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면서요 이전 모든 세상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뭐요? 새 세상이 열립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적어도 생각을 해보셔요. 여기 이 우주 안에 여기 전혀 다른 것 하나가 확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 우주는 전의 우주와 다른 우주입니다. 이전 세상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족이 10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가족이 있어요. 다 그만했어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가족은 이전과 다른 가족입니다. 이전과 달라요. 그리고 이 다른 것은요 꿈꿀 수 있어요. 점점 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사도행전 말씀대로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이 가정에 비추기 시작해요. 이 가정은 전혀 다른 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온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시작됐다는 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한 도시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가 섭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이제 이전 도시가 아닙니다. 이건 새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창조의 정점, 시발점, 아니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뭐라 그럴까요? 그 폭발적인 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야,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는 그의 몸이다. 그분이 누군데요? 만물이 그분 앞에서 시스템으로 서고요. 만물 앞에 서신 분, 만물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향하여 지음받은 그분의 머리예요.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주인께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하며 너희의 머리로 서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가슴 뛰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구속함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건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공간복음서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새 나라입니다. 새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분이 근본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그냥 얘기하셔도 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그분은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건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건데 거기에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부활하신 이분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뒤에 오는 모든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느니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근본이셔요. 교회는 그래서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이 저녁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요만큼이 모였어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운데 진짜 덥네요. 여러분들은 안 더우신가요? 얼굴 보니까 안 더우셔요. 저만 더워요. 저만 더워요. 저만 양복 입고 떠들고 있으니까 저만 덥죠. 조명을 그래도 꺼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를 이뤘기에 세상은 이제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머리 없는 몸,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근본이셔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의지하는데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의지하지 마셔요. 담임 목사 의지하지 마셔요. 아멘도 안 하시고 원래 안 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셔요. 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하나,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 교회의 위대함은 없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단한 카리스마 많은 누군가가 있어서 교회가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왜?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향하여 지음받은 창조의 주인이셔요. 만물 앞에 서 계시고 만물은 그 앞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위대하지만 그 위대함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것만이 우리의 위대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할 바가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왕을 구해요. 사사시대 때서부터 사람들이 왕을 구해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왕이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뭔가를 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눈에 보이는 뭔가, 그것들 구하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머리를 붙드시면 돼요. 머리를 붙드셔요. 그러면 그 머리에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떻게 몸이 머리를 안 붙들고 삽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몸인 교회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18절 앞에 보면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었다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잡으면 되는데 머리를 붙잡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머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요. 그것만 붙잡으셔요. 어쩌면 그게 중요합니다. 왜? 다른 것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셔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에서 뭐 찬양대 의지할 것 아니고, 우리 교회 뭐 좋은 건물 의지할 것 아니고, 잘생긴 사람 담임 목사 의지할 것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생명의 주님,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입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왜 다른 것 의지합니까? 왜 다른 것 의지합니까?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돼요.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다른 것 붙잡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탁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큼 탁월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 붙잡았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스그러지고 실망시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실망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 때문에 실망해요? 담임 목사 때문에 실망해요. 구역장 때문에 실망해요. 교역자 때문에 실망해요. 또 뭐 때문에 실망해요? 자꾸 무슨 돈 내라고 그러니까 실망해요. 무슨 더워 죽겠는데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실망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탁월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19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도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이 딱 안 오는데요, 19절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거하셔요?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게 거하시는 곳,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대요. 충만으로 거하신대요. 여기 충만이라는 말, 모든 충만으로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충만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동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충만을 동사처럼 움직임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죠. 뭔가 비어있는 것, 결핍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건 움직이죠. 하지만 이거는 또 형용사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충만, 거기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충만이에요. 형용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동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까? 무엇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좀 어려워져요. 교회는 뭔가를 더 채워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더 채우셔야 되나? 아니요, 뭔가를 더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뭔가를 더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가득해요.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요, 우리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냐 할 때, 그 너희는요, 그냥 아무나 길거리 다니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서가 아니에요.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충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없습니다.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없습니다. 더 채워져야 될 필요도 없고 더 채워져야 될 여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을 발견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셔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찾으셔요.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디서 그 충만함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내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지혜 능력이 내게 충만합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인생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를 채워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충만한 것, 그것을 내가 발견하며 나는 기뻐합니다. 그 자비가 한이 없다는 것,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내 삶의 기쁨은 점점 더 충만해져 가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내 삶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나는 점점 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기 시작하고요, 빼앗기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주의 능력이 가득하기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전에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면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정말로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합니까?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며 즐거워하셔요. 누군가 그것들을 채워준다고 말하면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셔요. 난 이미 충만하다고, 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여기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중재자 필요합니까? 다른 중재자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주님, 내 그리스도만이 내게 중재자가 되셔 주 안에서 내 삶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골로새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부족하다고 내가 좀 뭘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됐다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단 아저씨들이에요. 이단 아저씨들,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뭔가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라고. 아니, 됐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고 내가 그 충만함을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그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반만 걸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셨습니다. 충만하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모든 마음으로, 너희들 모든 힘으로, 너희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김없이 임재하시고 남김없이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냥 부드럽게 내어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내어주심 안에는 비우심, 찢기심, 그리고 버림받으심, 모든 대가를 그 치를 말로 진짜 말 그대로 프라이슬레스죠. 정말로 값을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으로 채우셨다는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이 증명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부인합니까? 이 사랑을 누가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그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아직 그것들을 채 감사하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아직 그것들을 채 기뻐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충만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건 내어주시는 겁니다. 미운 놈이면 그냥 떡만 하나 더 줘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기에, 정말로 사랑하고 하모니를 이룬 이들이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20절 보시죠. 20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얘기하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화평을 이뤘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하모니 하시는 걸 기뻐하셔요. 먼저는 뭐요? 우리와 하모니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하모니 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부조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퉜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우리가 죄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 따라가고 나 좋은 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툼과 부조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모니를 알지 못해요. 하모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허무함과 썩어짐, 거기에 종처럼 살아갑니다.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한 것,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화목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 그 화목의 사건을 우리는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하늘과 땅의 화목은요, 거기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로마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바로 그곳입니다. 언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를 꾹 찍을 수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내 목에 걸린 이 목걸이 십자가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는 거기 그 땅에 세워졌던 바로 그 십자가예요. 화목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면 화목함, 화평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제일 중요한 건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문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요, 화해, 화목의 일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러니 이것은 불완전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다만 공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화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셔요. 화목하게 됐을까? 걱정하지 마셔요. 못나고 부족한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시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 여러분들 이 화목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화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충만함과 사랑, 선하심을 아낌없이 채우십니다. 또 이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은요,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종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화평, 이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세상의 종말에 흘려질 거 아니에요. 이미 흘려졌어요. 그 얘기는 이미 화목은 완성되었다는 일입니다. 이 화목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달려있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뭔가 조건부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조건부 아니에요. 조건부 아니고 뭐가 오픈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화목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없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 화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화목을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셨어요. 이 일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뭔가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신 화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랑은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만을 향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니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뭔가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에게 감동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향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셔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누구? 아버지 앞에서 돌아가신 거지, 우리 보라고 거기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화목 제물이 드려지고 아버지는 그 화목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이미 이루신 그 일에 화목은 완성된 일입니다. 화목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뭔가 더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십자가는 그러니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아니에요. 너희들 이 화목을 받아들여라, 이 화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화목하셨다,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선포에 감격하는 거지, 너희들이 와야 된다라고 부르는 호소, 그 호소는 아닙니다. 화목은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계셨고요, 거기에서 그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 화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또한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새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 다른 것 볼 수 없어요. 그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것,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화목은요, 만물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 화목의 범위는요, 우주적이에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지만 창조지서 전체, 왜?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셔요. 새 창조, 화목을 만드시면서도 세상 모든 만물을 또 화목하게 하십니다. 만물은 하나님과 화목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분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셔요. 정말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그 사역, 그것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왜?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두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그냥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건요, 그냥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과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하나예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예수 말고도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 만물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 삶이, 그리고 세상이 변할 것들을 꿈꾸셔요.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의 주역이 이 새 창조의 주역이 되셔서 그 놀랍고 은혜로우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일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요, 먼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에 충만 그 자비를 누리며 삽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귀한 소식은 세상에 점점 더 퍼져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 지나갑니다. 이제 새 것이 돼요. 세상에 있는 만물들도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새로워집니다. 상상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가정 얘기했습니다. 10명의 가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의 한 몸이 돼요. 머리인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사람에게 임해요. 그럼 이 가정은 이전 가정이 아니에요. 이전 가정은 갔어요. 새 가정이 된 거예요. 이 새 가정에 있는 다른 만물들, 여기 있는 이 10명, 나머지 9명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누구라 그럴까요? 강아지, 댕댕이, 고양이, 거기 있는 꽃들도, 아니 거기 있는 TV도 새로워집니다. TV도 새로워져요. 왜? 거기서 틀어지는 방영되는 것들이 달라요. 그 전까지는 맨 야리꾸리하고 이상한 것만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TV는 다른 일을 합니다. 거기 있는 강아지도 옛날에는 그냥 욕바지처럼 그냥 욕만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랑 많이 받는 강아지 됩니다. 강아지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TV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있는 꽃병은 잠재적으로 깨뜨려지는 폭력의 그 상징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 꽃병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꽂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담겨진 그런 메아리치는 꽃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건 작은 스케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달라져. 꿈꿔보셔요.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하모니,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쓰레기통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쓰레기통에 몰래 갖다 버린 검은 봉다리들 없어지기 시작할 거고, 누군가 그거 갖다 놨다고 해도 그거 뻥뻥 차고 욕하는 소리들 들리지 않아요. 그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쓰레기 봉투, 미추홀구 쓰레기 봉투에다 그거 넣는 사람들 생기고, 그것들 보면서 씩 웃는 사람들, 또 그거 보면서 또 마음이 찔려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쓰레기통이 달라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달라져요. 세상에 흘러가는 전파들이 달라져요. 옛날에 그 전파들 안에는 온갖 욕설의 문자들, 그리고 온갖 저주하는 이야기들, 온갖 추잡한 영상들, 그것들이 흘러다니는 전파가 세상에 가득했다면, 이제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파들은 달라집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메아리들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세상은 달라져 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아픈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바울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세상을 바꾸시는 이 새로운 창조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씩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온 땅에 가득 채워나가게 합니다.
만물 가운데 계시니가 그 만물을 몽땅 다 그렇게 들고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예요. 아름다운 만물을 들고 갈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들고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만물은 그 안에서 통일될 겁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따박따박 언제 뭐가 되는지 우리가 점쟁이처럼 딱딱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양일지 분명하게 청사진처럼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꿈, 정말로 꿈보다 더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지금 생생하게 사셔서 창조의 그분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그분이 되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마음에 품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사람들답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안에 한 몸을 이룬 사람들답게 새 꿈을 꾸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다른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리 바꿔보겠다고 저리 바꿔보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나 주여 그것들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와 같습니까? 누가 우리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주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 충만함을 발견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점점 더 아들의 형상으로 아버지 안에는 그 변화된 빛으로 더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한 성도 또 우리 복된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며 십자가가 우리의 진리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따르며 이 기쁨을 누리며 이 진리와 기쁨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소망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이 놀라우신 주님,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